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에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게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겸손과 순종 그리고 인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죠.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이 땅에 혈육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을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자들이 있죠. 믿음으로 출발하는 사람 중에서도 사실은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가라지로 끝날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죠. 또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이 신앙의 뿌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그 바위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데 반석과 같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지를 실감나게 하는. 사실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 뿌리의 작업을 몇 년 동안 하셨냐면 4,000년 동안을 하셨어요. 구약의 역사 4,000년이 바로 하나님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실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으로부터 출발점이 돼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사람들은 이 종교를 선택하듯 기독교를 택한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많은 종교 중에 그래도 기독교가 좋으니까 나는 불교를 택하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선호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질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뭔가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드는 자기 기준에서 뭔가 교회 가면 따뜻하게 자기를 대해주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뭔가 이렇게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더 자기가 정말 편안한 분위기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자기는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런 것을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그런 것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느낌을 통해서 이제 판단하기도 하죠. 아, 내가 이 교회 갔는데 참 좋았어 라고 하든지 이제 자기 마음에 든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체험을 중심으로 아, 내가 교회 갔는데 뭐 감동이 눈물도 흘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병고침을 받는다든지 이런 육체의 그런 체험적인 부분으로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라고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참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참으로 위험한 것이에요. 한때는 내가 눈물이 감정이죠.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은 것 같지만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지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혹자는 교회가 병 고쳐준다고 하니까 정말 교회 와서 자기가 내내 움직이지 못하던 발을 안수 기도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실제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의 간증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안수해서 정말 병을 고쳐줬는데 그동안은 자기가 움직일 수 없어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영생의 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결받으면 그것으로 속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의 기준을 자기가 기준이 돼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기 감정, 자기 체험, 자기 기분, 자기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우선시되고 그것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율법도 알고 율법도 잘 지키려고 하고 정말 말씀에 대해 구약의 그 말씀에 대해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볼 때는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지금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길이 무슨 어떠한 길인지를 그 본질로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으로 한동안 파도가 출렁이는 것처럼 그렇게 한때 반짝했다가 또 환경이 바뀌면 자기의 어떤 감정이 바뀌면 틀어지는 그런 감정으로 출발하는 신앙은 누구도 보증할 수 없습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믿음은 끝까지 어떤 폭풍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결단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그 다음의 과정은 이제 순종하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혹자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을 내가 지켜야겠구나. 내가 오늘부터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 길을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하고 나름 자기 자신 혼자만의 그런 결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외적으로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저 사람은 아무 감동도 없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 정말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저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실지 아닐지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분명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전도하는 것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 사람 상황에 맞춰서 아주 듣기 좋게 잘 설득하는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의 믿음조차도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혜로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 설득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공통된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교회가 있고 신앙의 언어가 넘쳐나고 정말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보다는 가짜가 더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언어가 넘쳐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점점 더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가는 자는 점점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내가 가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자로서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그저 외적으로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교회도 막 엄청 부흥된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실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분별해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기보다는 어느 유명한 사람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누가 이렇게 말했으니 이게 맞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의 중심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적인 사람의 판단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한 거는 맞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기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기보다는 내가 예수를 믿고 선고하는 그 기준을 더 앞세우기도 합니다. 믿음이 말로만 존재하고 순종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말씀대로의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자기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언제부턴가 병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대화를 하냐면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불신자하고 지금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기 믿은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가 완료된 거예요. 이미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자들이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 말을 새삼스럽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자유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과 자유라고 하는 말을 하신 것은 진실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확실하게 알면 그 진리로 인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을, 너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알면,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내가 들어서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정말 진리의 본질을 확실하게 깨닫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그 자유가 왜 나왔을까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이 앞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이들도 사실은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유함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못 얻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믿는다고 한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나왔는데 내가 볼 때는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너희는 지금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뒤에 연이어서 나오지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 아비는 마귀. 여전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행위로서 너희의 삶의 그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은 진리를 아는 자가 사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를 바로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라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반문이 나오는 거죠. 33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은 죄에서 자유한다고 하는 그 개념을 아직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본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개념, 죄의 종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앞에 들어가서 종로를 하는 그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자유케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답을 내놓으시죠.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 자, 나왔죠? 본질이 나왔죠. 너희는 지금 내가 보면 너희는 지금 죄의 종로를 하고 있어. 나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여전히 죄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 이거죠. 죄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아주 이렇게 알아듣는 말로 확실하게 이제 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렇게 자유롭게 말을 못해요. 저는. 알아듣는 사람한테 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내 말이 너희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러니까 정작 너희 입으로는 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지금 계속 자유에 관한 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때 비로소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다루고 있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많은 믿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믿는다고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도 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데 너희는 누구예요? 그 유대인들,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누구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냐? 그 아비는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제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으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양육되지 않으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죠. 이제 어디 같은 경우는 제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됐어요. 왜냐면 늘 저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게 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핵심만 뼈대만 말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말할 수 있죠. 그동안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훈련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41절에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너희 아비는 곧 마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 근데 그들은 자칭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진단하실 때는 너희는 지금 여전히 마귀에게 들은 그 행동,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자기네들이 막 변명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41절에 보니 예수님이
너희 아비 행실을 하는도다 하니까 그들이 대답했어요. 반문하는 거죠.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죠. 자기들의 입술의 고백은 믿음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 입술의 고백은 그렇지만 행동은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에서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42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를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너희가 지금 말하는 입술의 그 고백처럼 입으로는 정확한 답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정 너희 아버지라면 그것이 정말 되었다면 나를 알아볼 것이고 내가 누군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 말은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그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면 43절에 가니까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평행선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너희는 죄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문제없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은 이론으로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마음의 중심과 그 행동은 따라주지 않는 거죠.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4절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예수님이 아주 본질로 확실하게 답을 내놓습니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가짜가 시작된 것은 거짓이 시작한 것은 마귀로부터 출발되는 거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거짓의 시초는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가 살인하는 자요 모든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본질적으로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니까 조상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지만 더 거슬러서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담 한 사람이 마귀로부터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계속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가는데 이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겸손과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사람 앞에서 겸손한 채 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그 속 사람은 여전히 아니야. 겉으로는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 행동을 하는데 본심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이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속은 똑같아. 회칠한 무덤이야. 근데 겉으로는 그냥 그 세상 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립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립 서비스. 말로 상대방을 좋은 말 하는 거,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 하는 거, 그게 립 서비스라고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입으로만 달콤한 말을 하는 게 그게 바로 그건데,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상대방 기분 좋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착각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아주 좋은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축복의 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속은 아닐 수 있거든요. 왜? 여전히 속은 죄 아래에 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생각으로나 그 행동으로나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의지적인 부분에서 겸손한 척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질을 지금 핵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너희 아비는 마귀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왜냐? 처음부터 그는 인간들을 그렇게 넘어뜨렸고 지금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을 사망으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왜 일어난 현상이 멈출 수 없었냐? 진리가 그 속에 각 사람 속에 진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들어가야 진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반석 위에 이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영향력을 더 끼치고 있는 것은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것이 더 먹혀 들어간다. 이게 세상이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말하면 그게 더 잘 사람들의 마음속에 쉽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인 것을 말하면 사람들은 거부하잖아요. 그것을 왜곡시키잖아요. 의심하잖아요. 그러면서 45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를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오히려 너희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정작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는 게 아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가짜라는 거죠. 가짜. 표면적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가짜라는 거예요. 8장 45절.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출발이 된 건데 예수님이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은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셔서 순종한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자기의 신분을 높이지 아니하고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종의 빌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겸손과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신앙생활의 진리의 길을 걷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혹자는 그러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어.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자들도 있죠. 그죠? 근데 그 응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도 이제 그걸 많이 느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다 응답이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셔야 했는데 이렇게 안 됐어. 그러면 내 응답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건가요? 그건 인간의 감정이 기준인 겁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기준에서 이것이 되면 우리 하나님 최고,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지극히 감정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발상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진짜와 가짜는 감정이 기준이 아니고 느낌이 기준이 아니고
환경이 기준이 아니고 체험도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제자라고 자칭했던 자들이 다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자기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탄한 길을 갈 때는 누구나 다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갈 때는 좋은 환경에서 주어질 때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더 좋은 환경, 더 따뜻한 공동체, 더 좋은 프로그램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뭐든지 다 잘 돌아가고 편안하고 아주 그럴 것 같죠. 그러나 한번 폭풍과 같은 풍파가 닥친다면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는 딱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 이제는 심각한 경우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 무엇을 하시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흔드는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를 한번 이렇게 흔들면 막 파도가 쓸고 지나가면 출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어쩌니 저쩌니 이제 말들이 많고 거기에 막 이제 또 나눠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당짓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과연 거기서 누가 진짜인지 아니면 누가 가짜인지 이것은 딱 구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를 설명하면서 인생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알곡은 점점 더 안으로 들어오지만 이 건불과 같은 가라지는 다 날아가게 돼요. 제가 예전에 제가 살던 그 시골에 가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마침 길가에 가까운 곳에 이제 논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아기자기 거의 이글물로 거기서 딱 구분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에서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농사 원리에서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자랄 때 믿음으로 출발해서 같이 쭉 올라올 때는 몰라요. 잘 어떤 게 벼고 어떤 게 잡초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보이죠. 그거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만 아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거의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보면은 그냥 똑같이 다 벼입니다. 똑같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더 같이 쭉쭉쭉 자라다가 나중에 가을에 곡식이 다 익을 무렵에 딱 분별이 되는 게 알곡은 고개를 딱 숙입니다. 벼이삭이 무거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게 구부러져서 땅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눈에 띄게 딱 꼿꼿하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때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저거 딱 누가 봐도 저건 가라지야 저건 뽑아서 없애야 돼.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그때까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는 특성상 이게 고개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꼿꼿하게 계속 올라와. 근데 벼이삭도 처음에 자랄 때는 꼿꼿하게 올라옵니다. 숙여지지가 않아요. 왜? 지금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초기에 신앙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초신자로 출발해서 막 이렇게 갈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아직 읽질 않았기 때문에 덜 익었기 때문에 뭘 모르는 거죠. 근데 점점 더 세월이 가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그 사람이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자라면 성장하고 있는 자라면 언젠가는 익으면 이게 딱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는 처음에 출발은 똑같은 것 같았지만 가짜는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논에 가면 그게
딱 보여진다니까요. 그거 보면서 제가 이제 딱 가을이 오니까 저거는 가라지고 저거는 벼이사이고 딱 구분이 되는 거야. 그건 뭐 어린아이들로 구분하게 돼 있어요. 누가 봐도 저건 가라지. 왜? 키가 벼이사가 이러고 있는데 키가 막 이만큼 더 올라오고 있어요. 가라지 이만큼 더 올라와요. 그건 뭘 얘기하냐?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교만만 잘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정말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자가 질문을 했어요. 저 가라지 저거 있는데 저거 뽑아내리가 아니, 기다려라.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왜? 그거 가라지 뽑아내다가 그 벼 뿌리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는 실감합니다. 이 신기하게도 그 잡초의 뿌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잡초의 뿌리는 참 그 원리가 이 벼이삭의 뿌리를 이렇게 감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뽑으면 벼이삭 뿌리까지 뽑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가짜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남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이 직접 양육하신 그들 중에도 가라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유다라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는 그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 자예요.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걸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도 또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같이 봤습니다. 그도 또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설교 말씀도 잘 많이 들어서 이 지식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나중에 넘어지는 자가 됐고 배신자가 되어버렸죠.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심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고 바뀌지 않았어요. 그 기준이, 가치관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바뀌지 않았어요? 소위 말해서 그들은, 그 가룟 유다는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적인 그러한 권력이나 정치적 욕심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뭔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이 가룟 유다가 실망을 했겠어요? 어디서부터? 이거 아닌데,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라고 그가 세상 말로 좀 허접한 말로 이제 김샜다 이렇게 느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성경으로 보면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6장 21절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씀과 비로소,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말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시고 드디어 누구에게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본론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본론적인 말씀은 안 하시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주고 말씀을 듣고 막 많은 제자들이 자칭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많은 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 앞에 보면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제자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을 앉혀놓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그 자리에 다 함께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까 무슨 말을 했어요? 아, 내가 이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고난당하고 결국은 내가 죽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죽은 지 3일이 있으면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반응이 올라왔죠. 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죽지 마세요.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대요? 너는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했잖아요. 아, 정말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켰어요. 그런데 자, 더 내려가서 24절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시니 이게 본론입니다. 결론이고 이제 아주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 결론까지 다 나온 거죠. 아, 내가 온 것은 죽으러 온 것이고 3일 있으면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말이야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24절로 그러잖아. 예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부터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따라오고 있는데 나를 끝까지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본론이면서도 결론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내가 지금은 제자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끝까지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말을 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너희도 나를 진정한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그 말을 했을 때 그때 같이 듣고 있던 가룟 유다는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죠. 그죠? 성경에 그런 말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가룟 유다는 자기는 지금 딴 생각, 마음속에 기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잔뜩 기대하고 예수님을 정말 그래도 따를 만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고 자기 십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마음이 실망했을 것이고 기대에서 벗어났을 것이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자기 길을 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유추해서 우리가 이때 십자가의 말씀을 했을 때 본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가룟 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자기 길을 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교회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닌 것 같고 몇십 년을 다닌 것 같더라도 정말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양육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 간다 할지라도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가치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그럼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어도 뭐 다른 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옥자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저거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결국은 죽잖아. 죽는 거 똑같고. 그러니까 그가 보는 기준에서는 달라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교 생활하다가 갔네 저 사람도.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짜 성도였다면 정말 진리로
성장하는 진짜 성도였다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존귀한 자로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왜? 존귀한 자로 하나님 초청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죽음의 다음에 펼쳐지는 그 세계는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과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